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거는 이 과거의 사람들이 보면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임창란 선교사님 뭐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것들도 이게 저는 약간 좀 뭐야 선이 없잖아요. 무선 선이 없는데 들리거든요. 이게 참 무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을 수시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먼 거리 필리핀에 계신데도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도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삶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갈 거는 신명기의 비즈니스 윤리이기도 하지만 뭐 다양하게 성경 특히 토라에 나타나 있는 그거와 좀 탈무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윤리적 특히 윤리에서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정직의 가치 그거에 대해서 좀 논하고요. 그다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직접 회사들 특히 유대인 그룹에서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그 윤리 경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인데 본문이 다 보이시죠? 자, 음소거하시고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이제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명령이죠. 정직하라 선량한 일을 명령이고 그리하면 그 명령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명령의 축복이 대적을 내어 쫓으시고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떤 이 비즈니스 윤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하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그 나타나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비즈니스 윤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의 비즈니스 윤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비즈니스 윤리. 자, 19장 35절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일이나 양을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나오게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공평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4번 나오죠. 자, 한번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또 재밌게도 이 공평하게 다루어야 될 물건이 나와요. 공평하게 다뤄야 될 물건 혹은 공평하게 다뤄야 될 단위가 나옵니다. 저울, 추, 에바, 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즈니스 윤리는 바로 공평함, 다른 말 좀 말이 어려우면 공정함,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재판할 때, 재판이란 개념을 도입하는데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공평하게 저울과 추, 에바와 신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윤양서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왜 하나님께서 이 재판할 때부터 혹은 이 경제 활동할 때 이 공평성을 혹은 공정성을 왜 강조를 하셨을까요? 억울하지 않게 하길. 누구나 억울하지 않게. 네. 예. 이게 어떤 경제 신학에 보시면 경제 신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심판하실 때 경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심판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보통 심판하면 무슨 심판하면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토라에 말하는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경제 심판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굉장히 실증적입니다. 실질적이고 실증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일단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공평하게 불의를 행하면서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비추어지나요? 그러면 공의. 재판장으로 네. 들어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그럼 세상에서 지난번에 이제 계속 이제 하브루타 강의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파르데스 강의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맞춰보세요. 판사죠, 판사. 판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올라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이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이 판사가 해야 될 공부량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판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정의죠, 정의. 네. 정의. 물론 법에 대해서는 조금 법은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정의라는 것은 상당히 양심에 비추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초에서 만드는 것이고 법은 제도의 기초에서 만들죠. 혹은 편의의 기초에서 혹은 사회를 좀 원활하게 움직이고 사회를 좀 더 정화시키는 작업으로서의 법으로 하는 거죠. 자, 법으로 하는 건데 재판관 같은 경우, 판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소화를 해야 되고 또 제대로 된 판정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재판장의 입장으로서 어마어마한 심사숙고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자, 레위기 25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죽이지 말라. 오나트 만몬. 자, 한번 오나트 만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5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9쪽에 보시면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59쪽. 자, 한번 보시죠. 히브리어로 오나트 만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만몬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돈. 그 다음에 오나트는 속임수예요. 그래서 디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나트 만몬이라고 그래요. 오나트 만몬. 오나트 만몬은 금전적 속임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토라의 기초에서 오나트 만몬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금전적으로 속이는 거. 그래서 물건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도 안 되고 너무 값싸게 사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카실루트라는 게 있어요. 카실루트. 카실루트는 뭐냐면
적정 가격 판매예요. 적정 가격 판매. 보통 이제 장사하면 목사님, 장사하면 몇 배 남아야 되죠? 보통 우리가 좀 장사를 하면 글쎄요. 배로 남지 않나요? 최소한 2배는 남겨야 되겠죠. 그죠? 2배는 남기지 않으면 지속적인 어떤 영업행위를 해나갈 수가 없죠. 영리행위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까지는 정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장사하는데 4배를 남겨요. 그 어떨까요? 어이, 비싸네. 4배를 남기면 이제 큰일이죠. 4배를 남기는 것은 정말 그것은 좀 뭐 지나치게 적정 가격 판매가 아니죠. 카시루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카시루트를 어떻게 하냐면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성이 이들에게 구원 문제나 심판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가성비는 그래서 중요하고, 하지만 부패한 의식을 갖고 이웃에 대한 금전적 속임으로 지속적인 비즈니스의 성공은 어렵죠. 다 늙기죠. 적정 가격이 아니면 사람들이 금세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무너지는 거. 혹시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게 무서우세요? 장기적으로 무너지는 게 무서우세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 어떻죠? 단기를 무서워하죠, 일반적으로. 예, 되도록이면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무너지면 정신이나 차려요. 내가 잘못됐구나. 바로 바꾸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개구리 실험. 개구리 실험 아시죠? 자, 비커에다가 뜨거운 물에 올려놓고,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탁 던지면 어떻게 되죠? 아, 뜨거. 뜨거워하고 개구리가 뛰쳐나가죠. 근데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넣고서 밑에서 불을 가열하죠. 1도, 2도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천천히 죽어가죠. 예, 개구리탕이 되죠. 예, 개구리탕이 됩니다. 이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개구리탕 되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 갑자기 뭐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음 기회를 확실히 노릴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개구리탕이 돼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한결같은 저울추가 성공의 원칙이에요. 저울 생각해 보시죠. 혹시 보면 정의의 여신이라고 아세요? 정의의 여신? 네, 정의의 여신이 뭐 들고 있죠? 한 손에는 저울. 뭐? 저울, 한 손에는 법전 들고 있나요? 칼 들고 있나요? 정의의 여신이 있어요. 하나는 저울이고요. 한쪽엔 칼을 들고 있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칼로 치겠다. 그게 이제 약간 좀 배경이 대부분 그런 배경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시죠. 혹시 지금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배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하기가 참 굉장히 쉽지 않은데 자 WTO 아시죠? 세계 보건기구 보건기구의 저기 아이콘 상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세계 보건기구. 뱀이 막대기를 감고 올라가죠. 예, 그거를 히브리어로 누스단이라고 그러죠. 누스단. 누스단을 누스단. 갖고 있죠. 예, 예, 누스단. 누스단 있어요. 네. 누스단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계적인 어떤 유엔의 산하의 기구들도 혹은 세계적인 국제기구들 잘 보세요. 대부분 다 성경의 기초에서 다 만들어졌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의 기초에서 세계적인 기구들이 이렇게 자기 아이콘들, 상징 혹은 자신들의 로고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맹세할 때도 어디다 맹세해요? 성경의 기초에서 맹세하죠. 그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엇이든 이 복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복원도 기술이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복원은 남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정직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정직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왜곡된 기술, 잘못된 기술, 불이한 기술을 쓰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아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하는 통화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이든 뭐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뭐 불이한 생각을 갖고 금리를 막 올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금리를 올려버렸더니 집값도 떨어지고 네네. 주식도 떨어지고 환율도 네. 올라가고 뭐 완전 지금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불이한 생각을 갖고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저 다수의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죠. 사실상 우리가 보면 뭐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이 경제적인 고통이야말로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너무 크리스찬들은 자꾸만 경제적인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좀 약간 좌시하거나 약간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굉장히 바꾸셔야 돼요. 자,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고 정직한 일을 행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제적인 축복 혹은 물질적이든 재정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뜨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60쪽. 자, 히브리어로 이제 뭐가 있냐면 오나트 만문에서 이제 오나트 드바림이 있어요. 오나트 드바림. 오나트 드바림은 뭐냐면 언어적인 속임이라고 그래요. 언어적 속임. 드바림은 말씀입니다. 말이고 오나트는 속임이에요. 그래서 말로 속이는 일이 참으로 비일비재하다고 해서 유대사회는 또 이것도 금지합니다. 오나트 드바림. 그래서 말의 진실성을 담는 것이 유대인의 비즈니스 윤리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말 하나로 숫자로 속이는 거 있잖아요. 숫자로 말로 속이는 것들도 굉장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17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 시작. 너의 각 너희 각 사람은 사람은 자기 이웃을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니라. 자, 자기 이웃을 속여라. 속이지 말고 이거 대부분은 금전적 속임도 있지만 숫자라든지 말로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웃한테 속이는 거. 자, 우리들 각자에도 다 이웃이 있으세요. 이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웃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로 속이게 되면 어느 순간 뭐 짧게는 뭐 금세 뭐 표가 안 나겠지만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서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을 오나트 드바림을 유대인들은 금지했습니다. 자, 한번 이게 왜 중요한가? 자, 그러면 비즈니스 윤리는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이웃사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웃사랑. 자, 다음 장 보시죠. 61쪽.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비즈니스 윤리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곧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속이지 않는 것. 자, 그래서 한번 중간에 보시면 탈무드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탈무드는 다음 장이요. 탈무드는 중간에 한번 보시죠. 앞장이요. 자, 탈무드는 이웃과의 밸런스를 강조해요. 이웃과의 밸런스. 이웃과의 밸런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균형과 조화. 균형과 조화. 혹시 그 어떤 교회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지역사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임창환 선교사님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 인정을 안 지역사회에서 해주니까. 외면받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역사회에서 외면받으면.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골목이라는 곳이 있어. 어떤 골목에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서도 안 좋은 소문이 났으면 그 골목에서 바로 퇴출되죠. 물러나야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웃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비즈니스 윤리를 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웃에서 멀어져 버리는, 추출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웃과의
상거래에서 정기성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사회 구축에 있어요. 신뢰사회 구축. 신뢰사회 구축에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 탈무드 출린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62쪽으로 가보시죠. 62쪽. 자 62쪽 보시겠습니다. 자 62쪽 보시면 납비 사무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뭐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줄 시작. 이웃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라.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리하라. 남을 속이는 행위는 납비들은 도둑질, 게네이바트 다트라고 부합니다. 다트라고. 자, 히브리어가 오늘 좀 많이 등장하죠. 오나트 반몬, 또 뭐 있었죠? 오나트 드바림, 그 다음에 게네이바트 다트. 제가 히브리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3가지 단어를 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거 철저히 금지하라고 그러죠. 특히 이방인에까지도. 이방인들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죠. 자, 레위기 19장 14절 보시면 그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14절. 자, 이게 이제 랍비 사무엘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해놓은 거예요.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한번 보시죠. 혹시 우리가 장애인들을 상대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장애인들을 상대할 때 있는데 겉으로는 장애인들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속에서는 저도 좀 남아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유, 저 기먹은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하면서 약간 좀 저주하는 건 아닌데 기먹은 사람 뭐 그런 또 맹인 앞에 자칫하면 또 장애물을 놓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에요. 근데 장애인들한테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장애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반드시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말라고 하시죠. 어떤 사람한테요? 어떤 사람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건강한 유대민족 사람 유대민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민족 전체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유대민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고 한편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놓지 마라. 남한테 장애가 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들 또 뭐라고 봤냐면 남을 속이는 행위를 도둑질로 봤어요. 그래서 도둑질로 봤습니다. 또 십계명을 또 어기는 일로 봤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게네이바트 다트 한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탈무드 네지킨 13장이 있어요. 13장 한번 보시죠. 탈무드 네지킨 13장. 세상에는 7가지 도둑질이 있다. 뭐라고 썼어요? 가장 첫 번째 것은 이웃의 이웃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이웃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이웃의 마음을 훔친다. 이게 뭐 무슨 말씀일까요? 요셉 목사님. 이웃의 마음을 훔친다. 압살롬이 예. 다윗에게 가는 그 송사 이런 거를 자기가 다 맡아서 이렇게 판단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아마 그냥 마음을 얻는다는 것보다 이렇게 훔친다는 거 보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골목 식당도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훔친다는 거는 아마도 속임수로 마음을 얻는 것을 말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압살롬 옛날에 뭐 압살당할 놈이라고 해가지고 막 압살할 놈. 압살당할 놈 그렇게 붙이게 되는데 자 보시죠. 자 다음 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세프타 바바 칸마라는 곳인데 혹시 뭐 탈무드를 얘기를 하니까 좀 아시는 분들이 좀 거의 없어서 네, 이거 뭐 처음 듣는 말입니다. 도세프타. 예. 예, 한국에서는 뭐 거의 소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음, 물론 뭐 이거를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죠. 학자들 중에는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 주로 이제 이런 히브리어의 탈무드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예, 주로 한 분들이 다 이스라엘 유학파 분들이 많으세요. 미국 유학파보다는 이스라엘 유학파의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분들이 예, 주로 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같이 하게 됐는데 보통은 또 목회자분들이라 해서 이렇게 탈무드를 공부하지는 않으십니다. 탈무드를 공부하지는 않으시고 그러지 않아도 뭐 성경을 공부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탈무드까지 할 여력이 없죠. 저 같은 사람이라 좀 심심해서 한 편인데 자 보시죠. 자, 한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것을 훔치는 행동이 더 나쁩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자 한번 보시죠. 한 사람한테 훔치면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도둑 맞은 사람에게 사죄를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서 훔치면 도둑 맞은 사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해 훔친 물건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이거 한번 하브루타 한번 해보시죠.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하브루타를 하실 때는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 사례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스토리를 한번 우화나 혹은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서서 얘기를 해보시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의 거 훔치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은 경찰에 잡을 수 있죠. 잡아가지고 신고하면, 뭐, 도난 신고해가지고 뭐,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탈무드는 그런 사람보다 여러 사람의 것을 훔치는 행동이 더 나쁘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수업이 이 경제 관련 수업이잖아요. 윤리성.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적정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7,000원을 올려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얼마큼 올라가? 2,000원이죠. 근데 2,000원인데 물건이 그게 한 10개라면 상관없는데 이게 한 10,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0개. 그러면 누굴 속이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뭘 속이죠? 마음. 대중을 속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자, 탈무드는 이것도 도둑질로 본 거예요. 이게 더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5,000원이면 될 거를 2,000원을 더 내게 하는 거죠. 더 내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유대인 가게들을 쭉 가보면 굉장히 아주 적정 가격에 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뭐 터무니없이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대표적으로 햄버거 같은 경우가 좀 햄버거 시장을 유대인들이 거의 지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데 독과점을 많이 하죠.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독과점할 수는 없죠. 항상.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계하는 것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 소비자의 마음을 뺏는 것도 도둑질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회사들이 계속해서 잘 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여기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인터넷을 만드신 학자가 있죠. 그죠? 스위스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자, 웹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죠? 만약에 돈을 받고 그걸 했으면 어떻게 돼요? 국제특허를 내서, 세계 돈 특허를 많이 내서. 벌었겠지. 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정신이 제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제다카. 자, USB도 이스라엘에서 만들 때 굉장히 싸게 사람들한테 공급하죠. 적정 가격으로 혹은 그 이하로도 팝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박리담에 최대한 이익은 적게 하고 많이 팔아서 오히려 뭐를 높여요? 신뢰도를 높여서 그 회사 물건만 쓰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품질도 높이지고
신뢰도 같이 높여서 사람들이 그 회사의 물건만 계속 쓸 수 있게 하죠. 자, 유대인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독과점을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자, 독과점 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뭐 사람 본성이 독과점 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그런 어떤 뭐 탈무드나 이런 데 원칙이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안 네. 하는 거겠죠. 독과점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어찌 보면 남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독과점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소비자들이 그 회사의 것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독과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는 왜냐하면 거기 거만 사주면 야 이거 너무 많이 팔린다. 시장에 그 마켓쉐어라는 게 있죠.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라는 게 있어요. 마켓쉐어하고 독과점은 좀 달라요. 마켓쉐어하고 독과점은 좀 달라요.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는 방법을 많이 쓰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거, 타락하여 무너질 것이라는 거를 늘 어렸을 때부터 비즈니스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66쪽 말고 6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 67쪽. 자, 유대인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있어요. 혹시 안네 일기 아시죠? 안내 일기. 저는 고등학교 때 안내 일기를 열심히 읽었는데, 그냥 뭐 일기장에 유대인 그냥 약간 좀, 숨어 지내는 안내와 그 또 페터라는, 그 청년의 그런 풋풋한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일기에 다양한 좋은 내용들이 참 많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 그 사람의 사람의 책임으로 책임으로 그치지만 유대인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니, 안내란 그 소녀가 불과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일기장에. 이게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안내 일기하면 그냥 단순한 일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애들한테 한번 읽혀보세요. 그러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유대인 한 사람은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을 아주 악하게 보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 소녀의 이 마음에도 그것이 어떤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랍비들은 어떤 상도 혹은 정의를 갖고 있을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탈무드. 자, 탈무드 미드라시. 자, 다음 장입니다. 네. 자, 상거래에서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거래에서 부정을 행하는 자는 성소를 토라를 파괴하는 자이다.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오, 세상에. 성소를 파괴하는 자. 혹시 성서 파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예. 안 믿는 성소를 부모들이 파괴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부정을 행하는 자는 성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미드라시에서.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현장에 가보면 성경을 많이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는데 어찌 보면 상거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상거래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터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하실 때 이 부분 터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 상거래에서 부정을 행하는 자가 성서를 들고 다닌다.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 신앙적 그 성서적 표현은 가증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가증하다. 약간 좀 이중인격적이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상거래에서 부정을 행하면서 성서를 파괴하는 자. 상거래에서 부정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남한테 안 드러나게 불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혹은 간악한 행동을 하면서 위장된 상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여가면서 성경을 들고 다닌다. 이거는 차라리 성경을 파괴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죠. 마땅하죠. 참 보면은 탈무드가 좀 어떠세요? 성경을 대하다가 탈무드 대하니까 목사님 좀 어떠세요? 이런 내용들 보면. 지금 이거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내가 못 봤거든요. 상거래에서 보쟁을 행하는 자, 뭐 어떻게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아무렇게나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파괴하는 거다. 이거 진짜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모세 오경, 오경학을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모세 오경학은 뭐 간단해요. 저 구조상은 뭐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메시아의 구속, 그 다음에 뭐 심판에 관한 데까지는 뭐 크게 드러나지 않은데 모세 오경을 공부하면 이런 어떤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어떤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또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탈무드는 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깊이 있게 뭔가 터치해주는 일을 우리는 못하는데 이게 랍비들이 참 그래서 참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참 랍비들을 그냥 부정적인 시각 혹은 뭐 네거티브한 시각으로 좀 보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해석 같은 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참고사항을 넘어서 우리가 실천사항으로도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랍비를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교도 무슨 유대교라고 그래요? 랍비 유대교. 현대 유대교도 랍비 유대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말한 대로 메시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메시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만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방법을 랍비들은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코셔식품이 나온 거예요. 정결식품이 나오고요. 한번 책을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랍비들은 심지어 그 도살이라든지 뭐 요리를 할 때도 랍비가 허가한 칼만을 써야 돼요. 칼. 그리고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랍비들은 상품의 무게, 품질, 가격 등을 다 조사했어요. 옛날에. 대단하시죠? 지금 말하면 뭐예요? 일종의 소비자 운동을 한 거예요. 소비자 운동. 소비자 운동의 선구자들이죠. 토라의 율법에 기초해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뭐 만들었어요? 가격 정찰제.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죠. 백화점. 가격 정찰제를 만든 사람.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자,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보면 상거래에서 가장 큰 영역이 어찌 보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제일 크죠. 땅을 거래한다든지 뭐 토지, 임야 혹은 집, 건물 이런 것들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높은 커미션,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나쁜 투자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데이빗 골린키는요 세계적인 랍비면서 경제학자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행동,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오나트 맘몬, 금전적으로 속이고, 오나트 드바린, 말로 속이고, 숫자로 속이고, 그 다음에 그네이바트 다트, 즉 사람들에게 마음까지 훔치는 도둑질을 행하지 않도록 하도록 굉장히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보시죠. 자, 한국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강경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자, 미국인들도 참 강하죠.
성공에 대한 열망. 하지만 유대인 저기 학자 중에 헤츠키 아리엘리라는 분이 있어요. 헤츠키 아리엘리. 한국에 한 10여 번 이상 오신 학자예요. 특히 엑설런스라는 분야의 최고 권위자예요. 엑설런스를 가져야 된다. 사람들은. 자, 69쪽 보겠습니다. 69쪽 보면 헤츠키 아리엘리가 말을 하죠. 자, 엑설런스 10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사람 책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대대로 납비 집안이에요. 이분은 납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납비라인데 이 집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집안이 공항에서 딱 내리면 헤츠키 아리엘리 집에 갑시다 그러면 다 한대요. 택시기사가. 그럴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자, 이분이 모든 과정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시작. 모든 과정이 정당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모래성이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지듯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되어버린다. 우리 저기 강의 제목이 신용은 모래성과 같다. 자칫하면 쌓기는 굉장히 20년 쌓아도 무너지는 건 5분 10분이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엑설런스 해도 당신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 아니면 9가지가 어떻게 돼버려요? 다 무너져 버리죠. 9가지가 다 무너버리죠. 혹시 목사님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인생 말년이 정말 그런 분들 엑설런스하고 정말 성공가도 달려보고 온갖 정말 성취와 쟁취를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셨죠.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김우중의 대우조선이 이제 한화로 넘어갔습니다. 어저께부로 한화로 넘어가서 한화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재계 서열이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바뀌었는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세계 경영, 심지어 우주 경영이라는 말까지 붙였어요. 세계 경영을 했던 사람 중이에요. 그래서 하버드에도 이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 철학 그것을 강의를 나갈 정도로 김우중 회장의 그것은 대단했었죠. 이 사람만큼 저는 엑설런스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우중 전 회장의 이 경영 어떤 철학이나 경영 방식들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되게 흠모하고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우 사태가 벌어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대우가 몰락을 하면서 9가지 엑설런스는 있었지만 한 가지 결국에는 도리어 부메랑이 돼서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탈무드에 나온 정직의 중요성 70쪽 보겠습니다. 70쪽. 탈무드에 나오는 정직의 중요성 생각해 보시죠. 이게 좀 재밌어요. 한번 좀 자, 임창란 선교사님 지금 화면이 비디오를 열어놓으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루만. 하루만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이면 결혼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지내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여라. 어떠세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도 하루만 행복하게 지내면 뭘 이발하시면 좋아요. 참 좋죠. 미용하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러시죠? 그죠? 임찬현 선교사님. 네. 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하루만 이렇게 좀 이발하시면 좀 굉장히 산뜻하고 기분 좋으시잖아요. 네. 네, 다음날 되면 좀 꺾이더라고요. 금세. 금세 꺾이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루에 한 번씩 이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대요. 일본 사람들은 심기일전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일본 사람들은 2주마다 한 번씩 이발한대요. 남자들이. 2주마다 한 번씩. 좀 단정하게 하는 걸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죠. 보통 3주나 한 달, 요런 한 달 주기 정도로 많이 하시고, 또 여성들은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자, 2주 정도 하면 좀 산뜻해져요. 그래서 자신들의 머리를 통해서
자, 이제 심기일전하는 시간도 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해보죠. 머리 깎으면서 앞으로 2주를 어떻게 잘 보낼까 이런 것들도 계획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도 좀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일주일 동안이면 결혼을 하래요. 결혼이 행복 일주일밖에 안 가나요? 야, 허니문이 보통 어떻게 되죠? 허니문? 일주일이죠. 이름이 허니문이 참 단어가 재밌어요. 꿀하고 달이죠. 꿀하고 달이죠. 꿀 같은 밤을 보낸다는 얘기인데,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와요? 현실이 오죠. 현실이 오죠. 보통 이제 뭐 결혼하면 뭐 일주일 정도만 굉장히 행복하다는데, 요건 야, 믿거나 말거나 같고요. 자, 뭐 라피들의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지내면 말을 사래요. 오, 세상에 결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 사는 게 더 낫다는 건데, 한번 말 타기 해보시면 좀 재밌지 않으세요? 혹시 말 타기 해보신 분들? 아유, 신나더라고요. 정말 말 타기는. 요새 목사님 말 타고 지나가는 거는 많이 봤어요. 한번 말을 한번 타보면요, 굉장히 신납니다. 마차보다 말을 막 등에 타고서 이야 신나게 달리죠. 아이고 뭐 어떤 그 세계에서 책 중에 말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말의 세계사. 말의 세계사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이 말로 인해서 말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고 보죠. 예, 가장 최고의 그 당시에로는 최고의 가장 빠른 교통수단. 옛날로는 교통수단이었지만 이거를 뭐 타고 왜 행복할까 하면 남보다 빨리 달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먼 거리 갈 때 말로 가면은 10분이면 갈 거를 걸어가면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의 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탄다, 리무진 타면 어때요? 기분이. 아마 한 달 동안은 최소 행복하죠. 자, 다음.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으래요. 그러네요. 한 1년 정도는 아주 집을 짓고 살면 행복하대.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여라. 정직하여라.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정직이 행복하다라는 거.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행감은 많이 높아진다라는 거. 자, 우리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가보시죠. 72쪽. 72쪽. 그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한 페이지 더요. 자, 72쪽에 보시면 회사 이름이 뭐죠? 페덱스. 세계 제1의 물류사입니다. 물류회사 페덱스의 정직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페덱스 이 회사의 대표가 또 유태인이에요. 페덱스의 대표 이 사람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인가요?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할아버지인가요?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유대인 외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물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자기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동네에서 배송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콜롬비아 대학인가 예일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세계적인 물류회사로 키울 때 방침을 먼저 이것부터 세웠다고 그래요. 1대 10대 100. 1대 10대 100을 하자. 그래서 물류회사가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에서는 제일 지금 크다시피 한 게 이제 한진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뜨고 있는데 쿠팡이 많이 뜹니다. 쿠팡이 많이 뜨는데 쿠팡은 최근에 뭐 문제가 많이 생겼죠.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안전 문제도 있어요. 쿠팡 물류회사가 다 타버렸어요. 어디를.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이제 페덱스의 이 대표는 탈무드의 키루를 적용한 회사예요. 탈무드의 키루를 적용합니다. 즉 정직이라는 키루를 적용했는데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실까요? 자, 1대 10대 100. 자, 분량을 즉각 고치면 1의 비용이 든다. 두 번째,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책임 소재를 숨기면 10의 비용이 든다. 이거 우리나라들 이렇죠. 그죠? 최근에 한국에 아울렛이 있어요. 대전에 유성에 있는데 불탔어요. 한 7명 정도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표가 나오죠. 대표가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대표들은. 문화 대표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 뭐 스프링클러 장치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아유, 안전장치 잘 했는데 왜 불났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책임 소재를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는 걸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상은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모든 보상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저의 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했다면 일의 비용이 밖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뭐의 비용을 치러요?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사회적 비용. 말 그대로 신뢰 비용을 치르게 돼요. 신뢰 비용을 치르게 돼요. 혹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 잠시 기고를 했어요. 그걸로 뭐 기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썼어요. 생존과 안전, 그 다음에 재산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오고 가는 상거래의 안전, 이거 정말 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정말 저신뢰 국가로 계속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썼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것이 고객 클레임이라고 여기면 고객의 잘못이라고 여기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100의 비용이 된다. 그래서 페덱스 같은 경우 제가 물건을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은 좀 저희 한국 회사보다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근데 정확하게 배달이 되고 물류사고가 거의 없어요. 물류사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페덱스의 대표는 그 물류 유통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배달원이라고 안 합니다. 절대 배달원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할까요? 부를 때. 호칭도 달라요. 자기 회사 직원을 부를 때.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이밍이. 물류 전문가. 그냥 물류 전문가라고 그래요. 로지스틱스 전문가라고. 로지스틱스.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탈무드의 키루를 적용한 겁니다. 비즈니스 윤리를 먼저 앞세웠고 그렇게 시작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아주 승승장구하고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윤리를 적용했을 때는 반드시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다. 73쪽 보시죠. 비즈니스 윤리와 지속 가능 경영.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교회 나름대로 윤리성을 딱 정해줘야죠. 그냥 단순히 10계명만 걸어놓지 마시고요. 10계명을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재밌게도요. 탈무드가 만들어진 원리가 있어요. 혹시 목사님 아세요? 탈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10계명의 기초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어긋나면 탈무드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10계명에 어긋나면 탈무드로 채택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토라에 어긋나면 다 채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원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니까. 진리를 어기는 행위는 추호도 하지 않겠다. 추호도 하지 않겠다. 거기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어떤 그런 원칙을 딱 성도들 가슴에 세워놓는다면 아주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이 또한 높은 어떤 수준의 어떤 생각하는 신앙 혹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에서 더 깊어져서 아마 교회가 아마 더 탄탄하고 훨씬 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